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통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상호 침투. 두 번째, 상호 호환. 세 번째, 상호 감사. 이렇게 상호로 시작하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10절을 분석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침투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내 것과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과 내 것, 이 시에 반복해서 순서를 바꾸면서 나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 이 말은 뭐냐면 상호 두 존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상호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속성과 권능에 있어서, 속성, 본질과 권능에 있어서 그 실체가 상호 침투되어 있다. 여러분의 존재 거주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수의 강림 때까지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보관하라, 거룩하게 보존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를 보면 너라고 표현할 때 너 안에는 뭐가 있다? 몸과 혼과 영이 있다.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이른바 몸, 바디라고 합니까? 이 몸이 첫 번째 요소가 있고, 그 다음 혼, 생각하고 지성, 감정, 의지, 이성, 양심, 여기까지가 다 혼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시고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하여 마음의 근육을 탄탄히 만들고 계시고, 또한 많은 정보를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나 대화를 통해서,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용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이쪽은 다 무엇입니까? 혼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계절에 여행도 하고 소풍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사계절의 즐거움, 또 요즘같이 깊어가는 가을에 만추의 정취를 느끼는 것, 감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참 아름답고 우리 강산이 참 수려하고 청아하다,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 센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 화재가 발생할 때 바로 센서가 감지해서 탁 터뜨려가지고 이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이 센서, 그 다음에 어떤 빌라라든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센서 등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그냥 깜깜하다가 탁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고 불을 탁 켜줍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 들어서거나 죄된 행위를 생각하거나 그쪽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책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센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센서가 고장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양심도 굉장히 중요한 혼의 영역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지성, 감정, 이성, 양심, 이런 것들이 뭐다? 굉장히 중요한 혼의 영역이다.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과 뼈와 피와 약간의 지방과 이런 거 포함한 것, 머리털과
이것 전부 포함한 것이 몸. 그러니까 몸하고 혼은 완전히 구별이 되죠. 그런가 하면 혼과 영은 또 구별이 됩니다. 혼과 영은 구별이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비둘기는, 독수리는, 양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상상이나 또는 추정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이 혼이 없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없고 그러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영혼,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자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을 깨달아지면, 그러면 영적인 사람, 몸과 혼과 영을 제대로 갖춘 전인격적인 참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베레 호모가 되는 것입니다. 베레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참된, 진실된, 그리고 베레 호모 하면은 참인간,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레 호모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베레 호모, 베레 데오스, 예수님은 참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인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혼과 영도 상호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맛있게 밥 먹으면 뭐가 좋아요? 몸이 좋습니까? 혼이 좋습니까? 영이 좋습니까? 그냥 다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몸이 좋습니까? 혼이 좋습니까? 영이 좋습니까? 그냥 상호 일체로, 상호침도 다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잘 되면 엄청나게 다 좋은 거지, 내 몸만 좋고 혼만 좋고 영만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너무 기쁘게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고 이 큰 은혜를 받으면 몸과 혼과 영혼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너무 풍성해지면 몸도 가뿐해지고 자유해지고 회복과 치유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90세, 100세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치매 같은 현상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것이죠. 계속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면 마음의 리뉴얼, 새롭게 되고, 새롭게 세팅이 되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장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 마음을 청년처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명약이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100세를 넘어, 110세를 넘어, 120세를 넘어서 여전히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았던 것은 결단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고백이나 글들이나 시편 같은 데에 하나하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상호 침투되어서 내 하나인 내 이름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내 존재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지상적으로는 몸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00년 정도 살다 보면 이제 몸은 남겨놓고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하여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영혼이 올라가죠. 영혼체가. 그리고 부활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부활체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다시 더 한 차원 높은 몸과 혼과 영의 거룩한 새 인격으로 새로운 부활의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구조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부활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안으로 공기를 볼 수 있나요? 이 공중에는 지금 몇 가지 진료의
공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산소도 있으니까 호흡할 것이고, 그리고 질소도 있고, 또 뭐가 많습니까? 탄소가 많아요. 탄소가 왜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50cm 단위로 붙어 있는데, 한 사람이 호흡한 것 내쉬면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내가 후 하고 내쉬는 건 거의 탄소 같은 것이 한 폐를 둔 다음에 내쉬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바퀴 돌면은 내가 내뱉은 공기는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은 그걸 다시 신선한 것처럼 또 호흡을 합니다. 옆 사람이 금방 내뱉은 것을 바로 옆에서는 호흡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계속 도는데 누구에서 끝납니까? 다시 계속 돌기 때문에 예배 끝날 때까지 공간 안에 있을 동안에 계속 돌기 때문에 상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공기도 침투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사실은 우리는 다 공유한 것입니다. 공기를 지금 한 사람만 점유, 한 사람만 단독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사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를 자기의 코로 흡입했다가 내뱉고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옆에 사람에게 내뱉은 것은 내가 다시 받고, 이런 어떤 구조 안에 있다? 상호 침투 안에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창조와 구원과 또 보존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상호 침투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함께 하셨고, 구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상호 침투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것은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은 성부의 것, 성부의 것은 성자의 것, 성자의 것은 또 성령의 것, 이렇게 상호 침투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공통점은 뭐다? 거룩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공통적이다. 거룩과 사랑과 권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은 공유적인 속성, 비공통적인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부나 성령이 아니라 성자만의 고유한 사역이죠. 이건 공유되지 않고 비공유적인 일입니다. 단독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미션,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힘있게 지상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 또는 사역,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치열한 삶을 성막에서 함께 영광 받으시고,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질 때 그것을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비공유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침투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다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이 다 내 것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선포한다. 내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호 침투를 오늘 10절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 호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이미지가 누구에게 투영되었다? 인간에게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몸과 혼과 영의 상호 침투적 구조도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호 호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상호 호환되어진다. 터치되어지고 그리고 인계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러 어딘가 간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겠습니까? 먼저 낚시터를 설계할 것입니다. 설계하고 그리고 차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낚시터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터에는 또 물이 찰랑찰랑하겠죠. 그러면 낚시터에 그냥 가기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한 마리씩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낚싯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만 필요합니까? 낚시 바늘과 그 다음에 찌와 미끼까지 중요하죠. 그렇죠? 뭔가 소중한 것을 물고기에게 주어야만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것이 갯지렁이든 뭐 깻묵이든 아니면 다른 유형의 그 미끼든 던져줘야만 합니다. 아깝죠. 그것도 여러분 낚시 도구도 고가의 낚시 도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찌든 바늘이든 그 미끼든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지출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누가 담당하는 것 같으냐면 성자가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터를 준비하고 낚시터에 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낚시터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은 성부가 하는 것이라면 가서 구체적으로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 이것이 바로 성자의 사역이라면 그 다음에 물고기를 실제로 낚아 올리고 관리하는 것은 어망이라든지 여기다 하나씩 담는 것. 잡아 올렸는데 그거 미끄러져 갖고 다시 담아줄 데가 없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망이라든지 아니면 어항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보존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사역.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큰 댐을, 소양댐 같은 댐을 만들 때는 먼저 그것을 설계하는 자가 필요하다. 설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큰 건물에는 설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떤 빌딩입니까? 롯데타워가 123층은 가장 높죠. 그런데 롯데타워와 또 비슷한 타워들이 뭐 현대타워, 삼성타워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높이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층에 100층, 150층 되는 이 빌딩을 세울 때는 반드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설계, 조감도 청사진부터 그리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1000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반사항을 고려한 청사진과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것을 준비하는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우주와 만물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설계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시공자. 직접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땅 파고 포크레인으로 또 여러 가지 크레인으로 중장비로 흙을 파내고 물길을 막고 그러면서 건축을 실제로 해나가는 50층, 100층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실제로 땀 흘려 가면서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애써가면서 여러분 큰 공사다 보면 사망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하로 주차장 팔려고 한 50m 팠는데 그 흙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거기에 압사되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것이 실제로 이 공사의 현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 건축하고 시공하는 분이 바로 성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안에서 구속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목까지 흘리면서 건축하는 분은 땀을 흘리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와 땀을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건물 완공되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건물은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도 입주를 받지도 않고 건물만 세워놨어요. 그럼 여기는 10년, 20년 가면 뭐가 됩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거미줄도 들어오고 흉가가 되는 거죠. 흉한 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잘 설계하고 잘 건축하고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점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할 일이 있으면 하자 보수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또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려내시는 대속의 사역, 피 흘림의 사역, 땀 흘리는 사역을 실제로 온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 어떤 시대를 열어갔습니까?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를 열어갔고 교회 시대의 기초는 예수께서 놓으셨는데 십자가의 보배 피로 놓으셨는데 세워진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12제자가 변화되었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이 확산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애씀과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 전도 시대, 이 시대는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확산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바 여러분의 신앙도 관리하고 인생도 관리하고 그리고 교회도 붙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또 내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이 강한 교회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성숙하고 신사적으로 베레아 교회처럼 탄탄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3년 동안 말씀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탄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이 탄탄한 사람들이 폭발력을 가지려면 기도와 찬양, 이
전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강한 교회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있는 동기 목사님을 다 만나보고 목회하는 현장을 들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예상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10배, 100배, 1000배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능성은 엄청난 이 어떤 포텐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성으로 발산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 쓰임받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가정이 잘 쓰임받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안 풀렸다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고 실력도 있고 탄탄한 분들인데 알고 긴 게 맞는데 기도하는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충만해야만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도 그 물 자체가 수원지에 고갈되어 있으면 각 가정의 물을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담아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탱크에 물이 가득해야만, 충만해야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맞는데, 그것이 충만해야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떤 양동이나 항아리에다 물을 샘에서 떠가지고 집으로 갈 때 그냥 바닥에 한 5분의 1만 채웠어요. 그러면 달려가도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90% 그냥 만땅으로 가득 채우면, 아구까지 채우고 머리다 이만 사뿐사뿐 조심조심 걸어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것도 맞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흘러낼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스쳐가는 곳,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현재보다는 3배 이상 기도해야 이 흘러내림, 은혜의 흘러내림, 복음의 흘러내림, 성령의 흘러내림,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미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더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또 복음도 힘있게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고 천국에서 상급도 큰 귀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상호 감사입니다. 상호 감사. 오늘 본문 말씀 10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앞쪽은 내 것과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내 것,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상호 관계가 나와 있다라면, 뒤쪽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나이다. 그들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는 조금 이질적인 단어, 이질적인 그룹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재로, 대상으로 부름받고 예정되고 특정함을 받은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에 탄탄한 그 두 날개, 두 지평, 두 기둥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도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요한복음 17장 당시에는 아주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는 있었지만 12 제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계속 12 제자였습니다. 12 제자가 13 제자, 14제자 이렇게 나가진 않고 12 제자가 계속 3년 동안 꽁꽁 묶여서 12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무엇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아는 이러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도는 나 개인, 가정,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기차는 어디까지만 달린다? 철로가 깔린 데까지만 달린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철로가 안 깔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내 미지의 영역, 내 미래의 영역, 염려와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뭘 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철로를 계속 깔아놔야만 합니다. 철만은 뭐 하고 싶다? 달리고 싶다. 철만은 뭐 하고 싶습니까? 달리고 싶다. 이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성령은 역사하고 싶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까지. 심장은 어디까지 피를 보낼 수 있습니까?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데까지.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심장은 박동하고 있는데 이 피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냐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줄이 닿아 있는 데까지, 핏줄이 깔려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미는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까? 거미가 어디까지가 자기 구역이에요? 거미줄을 친 데까지. 거미줄은 누가 칩니까? 자기가 치는 것이에요. 자기가.